6장 14절부터 29절 좀 긴 본문입니다. 제목은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서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로 참된 앞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 기막힌 일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진무구한 어린 것들의 죽음 앞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옳은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는 이 숙제에 대한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선구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칭찬하셨던 사람, 신구약 중간기 400년에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등장했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었지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대헤롯 왕, 그 대헤롯 왕의 아들인 당시 북쪽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불법적인 결혼을 한 이 헤로디아, 이 두 사람의 죄를 지적을 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헤롯은 이제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의 이복 형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딸이에요. 나이 많은 이복의 딸인데, 이 여자가 또 이복 형제인 헤롯 보에투스라는 사람에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 결혼을 이제 결별하고 이 여자가 헤롯 안티파스에게 시집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의 생질이죠, 생질 조카이자 또 제수였던 이 헤로디아에게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에 아주 어긋난 죄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헤롯과 헤로디아가 요한의 입을 막으려고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못된 여자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마음에 번민도 하지만은 달갑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있는데 드디어 일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생일에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아주 춤을 잘 추었던 모양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까 헤롯이 기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들어주겠다. 아주 무리한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가 자기 어머니에 쫓아가서 어머니 뭘 구할까요? 물으니까 이 헤로디아가 괜히 때다. 네가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얹어달라고 요구해라. 손에 와서 왕에게 그 말 하니까 헤롯 왕이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난감했지만 그가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기 체면 때문에 시병 하나를 시켜서 이 소녀의 말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다 주라. 이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그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한 시대의 각성을 가져왔던 참 위대한 사람, 그 예수님의 선구자로서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했던 그 훌륭한 영적인 사람이 이런 여자아이의 춤사위 한 번에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헤롯의 곁에 있던 수많은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귀족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요한을 의롭게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때까지 보호하고 말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도 달게 들었던 이 헤롯 왕의 마음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상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의 죽음은 기가 막히고 억울한 죽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한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묻히지 않습니다. 묻히지 않습니다. 덮어지지 않습니다. 본문 14절 1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예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또 16절에 보니까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예수님의 활동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헤롯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마음속에 세례 요한 그가 다시 기억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가 다시 상기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억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을 다시 사람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사건을 당시 사람들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수억의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억울한 죽음을 세례 요한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월호 참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현명하고 가장 바람직한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억울한 죽음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주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말이 많이 들려야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는데, 구출받았는데, 그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들이 철저해졌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내가 옛날 같으면 죽었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올 때 그 어린 것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은 독일의 히틀러에게 자기 동족 600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일을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이 홀로코스트 학살, 이 학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기념관들이 많이 있는데 한 곳에 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촛불이 100만 개가 켜져 있습니다. 거기 들어간 사람은 촛불 100만 개를 돌아보고 와야 됩니다. 100만 개의 촛불. 그 100만 개가 뭐냐? 2차 대전 때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어린 아이들이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 100만 명의 죽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자고 했어요. 100만 개의 촛불이
켜져 있는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건들을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현명한 민족이고 현명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기시키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헤롯의 잘못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 이 요망한 여자 헤로디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요한이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나는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다가 죽임을 당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헤롯 왕의 불법적인 결혼의 죄를, 불륜의 죄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갔고 그 감옥에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의 지적과 행동은 지극히 옳았고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성령께서는 이런 요한의 옳은 행위를 결코 묻어두지 아니하고 기억나게 하셨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고 불법이라고 불법이라고 선포하고 지적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참 이 왕궁에 만연했던 이런 부정한 일들이 많은데 그 왕을 향하여 이걸 들어가지고 그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죄를 죄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죄를 죄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그 용기야말로 귀한 것이다. 귀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큰 권능과 기적의 사람들이었는데도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거침없이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왕의 죄든지 귀족들의 죄든지 백성들의 죄든지 아무 끊김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죄를 죄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면 싫어해요. 유다의 10번째 왕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 젖먹일 때 아달랴라는 여자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왕의 씨를 다 죽이는 가운데 요 아이만 살았습니다. 자기 고모 부인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숨긴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7년을 잘 숨기 키웠다가 7년 뒤에 이 요아스를 유다의 왕으로 앉힙니다. 여호야다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꽤나 훌륭한 정치를 합니다만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우상숭배의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의 최대 은인인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를 죽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4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유다 왕국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 하면서 죄를 지적하니까 무리와 함께 꾀하여 무리가 함께 꾀하여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죄를 지적하면 죽이려고 들어요.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세례요한은 담대하게 죄를 죄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나중에 요아스는 여러분 아주 비극적 종말을 맞이합니다. 왕으로서 암살을 당하고 왕위에서 쫓겨나고 말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하늘에서 빛나는 그런 별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들여다보면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그것 안 했습니다. 돈 먹고 안 했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안 했고, 그리고 윗사람 눈치 보느라고 지적을 안 했습니다. 지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장 3절 이하에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2장 3절 구약성경 1151페이지 1151페이지 에스겔서 2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다 찾았습니까? 에스겔서 2장 3절 찾았습니까? 자,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예. 3절, 4절, 6절까지, 여러분이 3절, 제가 4절, 5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라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의 마음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지적을, 그 선포를 달게 받는 사람은 다윗의 복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듣지 않았죠. 듣지 않았지만 잘못을 지적하고 불의한 것들 불의하다고 외쳤던 의로운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선지자의 삶을 하나님은,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기록하셨다. 오늘날 참 인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지적할 용기도 가져야 되겠지만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 자기를 고쳐야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영적 단계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을 봅시다. 그가 요한을 목베어 죽일 인물로 여긴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20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미르라.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요한을 목베어 죽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위기. 그의 생일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술을 마셨겠죠. 그리고 소녀가 춤을 추니까 그만 헤롯의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리고 향락의 분위기에 취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무절제한 약속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무엇이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자만의 분위기에 도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어미가 말하는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고 요구에 응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옆에 앉은 사람들 체면 보는 분위기, 체면 보는 분위기, 자기를 과시하는 분위기. 분몽왕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말이 맹세가 흐트러지는 그 분위기, 이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했던 이 헤롯이 왜 이렇게 되느냐? 헤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되지 못하는 방종의 분위기 속에서, 절제되지 못하는 방종의 분위기 속에서 이 의없는 결정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분위기 좀 더 넓은 개념으로 말하면 환경,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서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참 중요한 교육의 요소. 하나는 유전자, 타고나는 것. 하나는 뭐냐? 하나는 환경, 교육 환경. 이 두 가지가 인간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타고난 본성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 유전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환경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호하고 그 말을 달갑게 들었던 그 세례요한은 이 헤롯 왕은 세속적이고 향락적이고 인간적인 방종의 분위기 속에서는 그냥 목베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날 그 분위기가 아니었다면 세례요한이 이런 못된 짓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고독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여럿이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교제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인간은 그 분위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분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분위기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거기에 동화되고 맙니다. 사실 여러분, 세월호가 그렇게 무리하게 운항을 한 데는 해군업계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다른 배들은 다 법대로 철저한데 세월호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불법과 탈법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운업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냥 묵인되는 분위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가해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바르게 하는 분위기, 진지한 분위기, 신앙생활을 꼿꼿하게 바르게 하는 분위기, 경건한 분위기,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는 분위기, 11조도 제대로 하는 분위기,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성장합니다. 외국에 여러 나라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인지 금방 알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제일 먼저 딱 눈에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선진국은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청결합니다. 후진국은요, 지저분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청결이라고 하는 거 제가 늘 강조합니다. 청결은 그래서 인격이란 말이 있어요. 깨끗해야 돼요. 정리정돈돼야 돼요.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좋은 옷도 살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여야 되고 좋은 장난감도 사줘야 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요,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좋은 분위기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로 좋은 공기 속에 한번 들어가게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거룩한 분위기, 정말로 다른 사람을 참으로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는 분위기,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그 분위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헤롯이 이런 방종한 분위기, 이런 무질서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니까 그만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분위기, 거룩한 분위기, 우리 경신교회의 아름다운 분위기를 끝까지 유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분위기 대체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없어요. 용납 못해요. 나는. 우리 용납하면 안 됩니다. 감사의 분위기, 순종하는 분위기, 사랑하는 분위기, 배려하는 분위기, 이걸 지켜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오염된 물속에 아무리 건강한 고기가 들어가도 여러분 살아남을까요? 죽고 맙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세례요한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 헤로디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왜 요한을 원수로 알고 죽이려 했습니까? 그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계속 외치면 그의 잘못이 더 확실하게 더 드러납니다.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죽여버리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려고 하는 헤로디아의 어리석음이, 죄를 감추려고 하는 헤로디아의 어리석음이 이런 만고의 잘못을 저지르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뭐 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고 죄는 뭐 하는 것이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돼요. 어떤 죄든지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추는 이 비밀이 많은 동네는 대개 어떤 동네입니까? 불의한 동네입니다. 불의한 동네입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중앙정보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중앙정보부. 이름이 지금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는데 이 중앙정보부가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앙정보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서 매맞고 죽어나가고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인 우리의 성경은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민족의 사람이든지 성경 볼 수 있습니다. 접촉할 수 있습니다.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의 교리, 이단들의 책들은 여러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교리들은, 특별히 중요한 교리들은 아주 거기에 오랫동안 몸담은 사람들만 보면 그 내밀한 그런 교리로 숨겨져 있습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처형된 장소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 어디죠? 골고다 언덕입니다. 언덕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본 언덕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언제요? 밤입니까? 낮입니까? 낮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우리의 부활의 보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나타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심지어는 500여 교인들이 일시에 볼 수 있도록 다 드러났습니다. 숨기는 곳은 죄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숨기는 것입니다. 숨기는 게 아닙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신교회가 대한민국에는 여러 대형 교회들이 결코 하지 못하는 것 하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오후에 재직기를 통해서 재정을 다 공개합니다. 재직이라면, 아니 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참석해서 볼 수도 있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재정이 투명합니다. 숨기는 거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투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비밀이 없어야 됩니다. 비밀이 있으면 그것이 다툼의 빌미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 대학 동창들과 이
밴드라고 하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 연결하는 걸 통해서 연결하는데 한 40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도 해요. 또 한번 만나서 얼굴도 보고 싶고 또 라이프 스토리도 듣고 싶고 그래요. 또 예수 안 믿으면 전도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도 가끔 들어가는데 제가 마치 29일 날 총회일로 부산에 갈 기회가 있습니다. 29일 날. 그래서 밴드 올렸습니다. 부산에 사는 동기들 만납시다. 내가 진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한 여자 동기로부터 문자가 올라왔어요. 답글이 올라왔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부산에는 동기가 저밖에 없는데요.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29일 점심을 부산에서 묘령의 여인과 단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우리 집 사람에 알려야 될까요? 알리지 않아야 될까요? 한참 고민했습니다. 며칠 고민했습니다. 알려야 될까? 말해야 될까? 그러다가 제가 알렸습니다. 별로 화를 안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죠. 제가 잘했으면 또 가서 전도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또 사진 찍지 마세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하고 이 부정한 불륜한 일을 그가 죄를 지었잖아요. 드러내놓고 울며 회개했더라면 그렇게 다윗이 몰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또 이 밧세바하고 자기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그 다음날도 하다 안 되니까 뭡니까? 결국은 우리아를 전장에 죽이지 않습니까? 감추려고. 그러나 감춰집니까? 그것 때문에 참 올라가던 다윗이 참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은 되죠. 그러나 그 아픔을 다윗은 끝까지 자기가 갚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감추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그걸 감추려고 그래요. 에? 뭐 잘했다고 그래요. 지가 그럼 지가 한 거지. 안 한 것처럼. 졸으면 좋은 것이. 근데 안 좋은 것처럼. 목사님 졸아서 미안합니다. 되죠. 주일 못 와서 미안합니다 하면 되지. 왜 자꾸 숨기라 그래요? 여러분, 선진 사회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러나 독재 사회, 미개한 사회는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은 사람은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다 상대보면 참 저 사람 비밀이 많다. 재미없어. 솔직하고 진실하다. 화통하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용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죠? 의롭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 들어갑시다. 분위기가 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분위기. 의롭고 경건한 분위기 들어갑시다. 우리는 뭡니까? 죄를 감추려고 하지 말고, 뭐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죽음으로 만든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한 사람이 될 때 세월호 그 속에서 우울하게 죽은 우리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죽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결단의 기도를 30초만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